105편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새벽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05편은요, 다윗이 워낙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너무 기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이 시편 5편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시편 105편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모셔오면서 너무 기뻐서 감사 예배 드리는 상황에서 이 105편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아주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는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나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가 이 법궤를 안치하면서 아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 내용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보다도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어때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냥 배는 방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한센씨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이해는 해요. 그 당시에는 이 나병 한센씨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격리돼요. 떨어져 살아야 돼. 얼굴 가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았으니 깨끗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다 잊어버리고 아마 어디 갔겠어요? 자기 가족한테 갔을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런데 사마리아 한 사람은 어땠어요? 가족에게 가야 되겠지만 먼저 너무 감사해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면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그 9은 어디 갔냐? 섭섭하신 거예요. 은혜 받고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밖에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거에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받은 은혜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주는 거예요. 육신이 나은 거 감사할 때 주 앞에 와서 너무 기뻐 감사하게 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아니 육신 고침도 귀하지만 영혼 구원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크게 더 크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구하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래서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아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말입니까? 예?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셉 같은 경우도 형님들한테 죽을 뻔했다가 웅덩이에 말이죠. 그래서 저 멀리 인신매매를 당해서 기가 막힌 아버지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요셉입니까? 근데 요셉은요,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린 시절에 꿈을 주셨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비록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땠어요? 안색이 변하지 않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나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래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감사. 감사 야다라는 말. 야다라는 말은 야드에서 나왔어요. 네? 야드는 손이거든요. 감사하라. 손을 뻗어서 감사하라. 그런데 손을 올리면서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가 야다인데, 야다라고 하는 감사의 그 원문은 야드, 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서 주를 찬양, 손을 높이면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라. 야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법궤가 왔을 때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예배예요. 전인격적인 찬양. 그래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감사 예배가 내 주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의 자식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세요. 우리들의 몸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이 귀한 거예요. 피값으로 샀다니까요. 성령의 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피로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게 오신 것을, 내 안에 성전 삼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나를 피로 사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는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들의 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미얀마에 예전에 한인교회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그 후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참 미얀마가 그때는요 그 막 반군들이 막 그 폭탄 테러가 많았어요. 선교사님들도 이게 언제 어디 폭탄이 터질지 몰라. 우리 교회 그 도와주는 형 자매 하나가 그 뭡니까 마트에 가서 이제 다행히 좀 늦게 가는 바람에 화를 면했어요. 좀 일찍 갔으면 그 마트에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교를 하냐고 뭐 어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선교가 뭐냐면 저 현지인들하고 내가 살아주는 게 선교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잊혀버리지가 않아요. 그들과 같이 살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선교사님 와이프는 대학을 약대를 나왔어요. 그 약사예요, 약사. 이 목사님은 연대를 나왔다가 총신 신대원에서 목사 안수 받고 큰 교회 수업부 목사로 사역하다가 미얀마 선교사로 부름받아 왔어요. 한국에 있으면 너무 편안하게 두 분이 사실 수도 있는데 두 분이 부름받아서 진짜 열악한 미얀마에 와서 그 폭탄 테러가 예전에 그게 많았거든요. 반군들 때문에. 그런 데서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함께 사는 게 선교입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저도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계획대로 캄보디아 그 신학교에 가서 교회 지도자 110명이 모인 데서 우리 목사님들이 6명의 강사가 돌아오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의 몸이 어디 있었어요? 선교지에 있었다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하와이를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에 하와이를 가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그냥 이렇게 여행을 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하와이 뭐 복음전하러 가고 뭐 한인교회 집회하러 갔다. 똑같이 시간은 지나요. 그래도 돌아올 때는요. 그 기쁨이 우리의 몸을 제가 그렇다고 휴가 가는 걸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이라도 같은 시간에 흘러가요. 그런데 어차피 가는 시간에 복음도 전하고 집회도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구경도 해요. 뭐 하루 종일 뭐 집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저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리 워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죠.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뭐 그렇죠. 이사야 41장에 당신의 삶이 그 목적을 잃는다면 결국은 다른 것을 얻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하는데 찬양을 보내왔어요. 날 구원하시는 찬양도 보내오고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다.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이 구하시네. 그런 찬송이 있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몇십 년 전 복음서가인데도 주님 없는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송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찬송이 늘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늘 찬양하는, 손을 들어 찬양하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나의 입술과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다. 제가 예전에 1979년도에 저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교육전 중고등부 전도사에 있었어요. 79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종로 5가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UBF라고 그 한국 대학생 성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전도사니까 20대 안에 20대 신학교 다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역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그 UBF 성역 공부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준비 찬송을 이렇게 찾잖아요. 예배 말씀 강의하기 찬양하는데 20대들이 많아요. 성교단체는. 근데 40대 중반 되는 분이 나와가지고 조그만 분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때 20대 정도, 20대 중반 정도 되면요 40대 중반이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아주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분이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 기도 자꾸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 아침에도 찬양, 뭐 점심에 찬양하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처음엔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듯 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도 잃어버리지. 어린아이 같이 찬양을 아주 전심을 다해서 앞에 나와서 우리도 뒤에 앉아있는 사람 다 찬양을 율동하면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은혜로운 거는 50년 전의 기억도 기억해요. 안 잊어버려요. 40몇 년 전 일입니다. 79년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46년 전 얘기예요. 46년 전. 네? 46년 전 했던 그 찬양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찬양 곡목도 생각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더라고요. 앞에 나오셔서 그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전에 우리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신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흥회 때 많이 모입시다.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모여야 비를 맞는 것처럼 은혜 받는데 모여야 은혜를 받으니까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UBF에서 뭐 창세기 강해,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그걸 다 들었어요. 가서 전도사 때입니다. 서역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는요 UBF는 뭐 지금 반으로 나눠졌는데 그때는 어땠냐면 의사들이 많았고 간호사들이 있고 법조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의사래요. 근데 의사가 해서 졸업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병원을 차려요. 선교사는 거예요. 검사 고시 합격한 검사도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모세와 같이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본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시편 105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뭐예요? 예배할 때 성도의 모습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랬어요. 참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다 보면요 힘든 게 다 없어져요. 새벽 기도도 그래. 새벽 기도도 시작할 때 무슨 기도하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공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 잘 잔 거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쫙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는 시편 105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2절, 두 번째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 감사 예배고요.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찬양한다는 말은 자마르, 노래하다, 찬양하다, 연주하다, 연주도 찬양해요. 그래서 누구요? 다윗이 하프, 수금을 연주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연주할 때 그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죠. 다윗이 말했잖아요. 다윗이 수금, 하프를 연주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두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집회할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한 대로 하면 돼. 예수님은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치유 사역이에요. 이 3대 사역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반복하고 하시다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 보냈잖아요.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이, 나는 캄보디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앞에 가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이 뭐 할 겁니까? 우린 주님의 제자들인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말씀을 배워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자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음을 전하자 말이에요. 복음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복음을 전하자 말이에요. 천국 복음 전하자.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칩시다. 아픈 사람들 기도해서 고침 받읍시다. 그래서 강의하는 도중에 통성기도 하고 막 병이 낫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는데,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 거는 이건 뭐 얼마든지 많은 일이죠.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도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요.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베드로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또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강의할 때 또 간증도 하더라고요. 아, 우리 강의하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나왔다고요. 예배가 뭡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찬송하며 예배한다라는 것을 이 2절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3절 우리 교독합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자, 3절 읽읍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수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가 다시 합해져가지고 수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니 쭉 만약에 하나님이 홍해를 합하지 않았으면 그 군사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지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그들은 그래서 그 미리암인가요? 모세의 누이는 막 춤을 추며 속을 치며 찬송을 했던 것이죠.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처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은혜 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시고 택하시고 세상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지난 한 주간 아니 1년 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라는 것을 여기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한번 21절 22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래요. 이사야 12장 4절도 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하라.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뭐 시편 103편도 그렇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이 뭡니까?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병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가지고 우리를 봐주세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다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며 예배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 병들면 힘들죠. 마음이 답답하고 이 병들어서 빨리 나면 좋은데 안 낫고 있으면 참 힘들다고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기도도 잘 안 돼요. 몸이 아프면요 기도가 잘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줘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초청할 것이요. 그들을 와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줘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처음에 그들과 기도할 때도 잘 기도가 안 돼요. 쩔쩔맨다고요. 안 되죠. 힘겹죠. 그런데 그 옆에 나를 돕는 뜨거운 믿음의 동역자가 뜨겁게 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충만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도 열려지게 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막 영으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 끝났는데 그 고질적인 고통 있는 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나온 게 얼마나 자랑스럽냐면, 우리 예전에 70년대 총신대학에 그 신학생들, 대학부 애들이 모였을 때 우리 클래스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아프다 하면 다 같이 몰려들어서 동성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 전사님이 아픕니다. 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클래스메이트 전사님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 처음엔 힘드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가 되어 아파서 꽉 이러고 있죠. 근데 옆에 친구 전사들이 도와주는 바람에 그것이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쩔쩔매고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가 터지고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안 아픈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게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예전에 40 몇 년 전에 도대체 그게 그 여전 전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잊혀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어떠자고 저렇게 좋은 비디오의 친구를 만났는가. 기도 응답 주신 기도가 했는데 깨끗이 날 때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하지 말래도 절로 나와요. 하지 말래도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감사하며 예배하며 받은 은혜, 주신 은혜, 기도 응답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한다는 것을 시편 105편에서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감사하며 예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그건 예배는요 찬양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인 줄 아세요? 찬양이 있는 가정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에 거하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누이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누나는 이제 멀리 딴 데 사는데 그렇죠. 딴 데 사기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제 바로 위에 있는 누나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음대를 다녔더니 교회 집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꼭 노래를 하니까 만나면 둘이서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부른다고 찬송가 30분 1시간씩 불렀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여러분들이 24시간 살면서 한 번도 찬송을 안 해.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그건 영혼이 메말랐다는 소리요.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나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했는데 아니 24시간 살면서 한 번도 찬양을 안 해. 바쁘다는 미명하에. 찬송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렇죠? 기쁨은 찬송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아야 기쁘죠. 사모해야 은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감사하며 예배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과거에 행하신 은혜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죠. 배은망도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지난 일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그러니까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것은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105편 2절의 말씀처럼 받은 은혜 감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할 것을 2절에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당 나올 때는 저는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아침 예배는 물론이고 저녁 예배 때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막 찬송 인도하고 그랬어요. 왜? 찬송 인도하는 이유가 찬송 인도하는 교역자는 찬송 끝나고 앞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 그때 우리 교회가 컸어요. 교역자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제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 제가 고등부 전사를 했었거든요. 전사 때 1980년이었어요. 79년 80년도 했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나는 정말 주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막 설레.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실까. 옛날에는 설교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어떤 때는 통성기도에 2시간. 아주 주일 저녁은요 밤 10시에 끝나. 그런데 지루하진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5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할 텐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42편 1절 다 아는 내용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찬송 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 찬송 있어요. 네? 참 복음성가가요. 가사가 다 시편이에요. 시편. 원래 그게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가 아니라 찬송가요. 아니 시편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찬송가 복음성가 있다고. 근데 아니 가사가 시편이요. 이게 진짜 찬송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찬송가가 있는데 정말 이 성경적인 가사가 있는 게 그 찬송 아니겠어요?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 소원이 뭐냐? 여호와께만 한 가지 일 자기 소원이 내가 그것을 기도할 텐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시편 27편 4절에서 말씀. 이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요.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갈급한 자, 비록 형편없는 삭개오라 할지라도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난 살 수 없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게 하냐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뽕남에 올라갈 때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누구요? 삭개오라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괜찮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아니 죄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너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지난날의 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삭개오처럼 나 용서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의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 예배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마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기도할 때 그 비유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네. 과부는 힘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그게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말입니다. 원한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상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저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 쳐다도 안 보죠. 뭐 그렇다고 뭐 돈도 줄 거 아니고 재판관에게 뭐 잘하지도 않잖아요. 과부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와서 이게 날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저거 보기도 싫고 무시하지만 내가 저의 원한을 들은 것은 번거로워서 아주 귀찮아서 아니면 막 계속 오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왜 주님이 응답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응답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역사적인 초대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언제? 열흘 동안. 그 드디어 오순절날에 사람들이 뭐 500명이 모였고 했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끝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120명에 의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 받아 3,000명, 5,000명 전도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박해가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있을 때에도 어땠어요? 다시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병든 자를 고치. 얼마나 그들이 박해 중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간구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 이게 뭐 성령 충만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병든 자를 손 얹어 고치게 하시고 갈급하여 기도할 때 아이고야 모인 곳이 진동.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진동했다고요. 사람들이. 남들이 손가락 저 뭐 하는 건가? 아니요.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신석교회 옛날 그 신대원 졸업반 때 거기 전도사 했었는데 거기서도 나는 잘 모르죠. 그 교인들이 그걸 간증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 교회였는데 요즘 좀 덜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진동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그거 봤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앉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또 누구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 아니 방언도 못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안 가려고 그랬다고요. 처음에 나 이방인한테 안 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갔다고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방언이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성령이 임했는데 내 영은 성전 삼은 내 영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지난 한 주간의 마음에 상처와 질병이 있는데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다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한 주간 지나온 게 너무나 신통방통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내왔는가. 신기해요.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캄보디아에서 오는데 2시간 연착이 됐어. 11시 55분에 출발한 데 놓고 1시 25분인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막 졸리죠. 그 졸린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토요일날 주일, 그 다음날 주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출발하기 전에 잠자고 들어가서 또 자고 음식이 나오고 음식 안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잠이 오겠어요. 먹고 싶은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2번인가 3번 자고 그냥 도착했어요. 그냥 바로 개운하더라고. 개운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힘들 수 있는 상황에 힘들지 않게 하셨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처음에는 감사하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찬송이 능력이 있어요. 그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도의 세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가 그랬다고요. 항상.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막 사모함으로 교회가 부흥해서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 3만 가정이 180여 개 나라의 지구촌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제 그 마지막 날 쇼핑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한테 뭐라도 하나 사줄까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한테 뭐 선물 사려고 이제 쇼핑 센터를 갔어요. 마지막 날 다 끝나고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비행기 타는데 금요일 날 점심 먹고 점심 먹었나?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봤는데 그 마트가 큰 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어떤 그 남양주 쪽에 어떤 선교팀이 한국에서 왔다. 얼마나 반가웠죠. 아니 막 몇십 명이 왔어요. 거기도.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막 조끼까지 입고 선교팀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그들도 보니까 다 선물을 사고 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 준 성도들이 조금만 그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참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한국이 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또 어떤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우리를 하루 이렇게 모습을 구경시켜 주는데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얼마나 계셨어요? 18년, 20년 있었대요. 올해도 있었는데 이 더운 데서 얼마나 고마운지. 무디 선생 알죠? D.L. 무디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 100만 명을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했다고 그러죠. 100만 명 결신자들 무디 선생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2명의 평범한 여성들이 무디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디는 워낙 전도를 잘해서 많은 열매가 있어서 교만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2분의 여성도가 무디 선생으로서 주에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회개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간구하다가 어느 날 뉴욕을 걸어가던 중에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야,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에 그 누구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맹인이 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제 37세 학교 선생하다가 눈이 시력을 다 잃어버려서 맹인이 됐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안요한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뭐 가정이 다 해체돼서 아내와 자녀들이 앞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다. 혼자 이제 불쌍하죠. 그런데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내가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예전에 30몇 년 얘기요. 그분이 한 얘기가 성경 몇 장을 읽어봐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성경이 나중에 이제 앞에 안 보니까 물어봤대요. 몇 장이 뭐니까 이사야 거기 봤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안요한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 뭐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 읽다가 부름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세빛 맹인교회 목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했다니까 옛날에. 얼마나 낮은 데로 임하소서 책을 썼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을 거야 아마. 연세가 70, 80 됐을 겁니다. 옛날 얘기니까. 하나님의 임재. 무디 선생도 길을 걸어가다가 뉴욕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이후 그의 사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1분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디스커션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A.W. 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1분이라도 경험하면 주님에 대해서 탁상 공론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죠. 친구들하고 기도하다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뭐 몇 분이라도 경험할 때는 그 다음부터 그 전과 후가 달라요. 부르지 말래도 감사 찬송 나오고 기쁘고 즐겁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도 하죠. 토저가 한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예요. 간구. 예배 시간마다 감사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설교사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첫째는 감사, 둘째는 찬양, 세 번째는 부르짖어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임재를 간구하는 예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썼다고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이 찬송하겠습니다.